함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에겐 지병이 하나 있는데요. 지병이라 하면 상당히 거창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지병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에게는 이제 지병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정기적으로 좀 찾아오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급체라는 겁니다. 급체. 제가 이제 급체를 잘 하는 편이에요. 자주 체하시는 분 있으시죠?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속이 더부룩한 그런 체 말고요. 급체를 하면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프고 활동을 할 수 없는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픈 그런 통증이 따라오는데요. 소화가 안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음식 탐심이 좀 있어가지고 음식을 보면 막 참지를 못하고 빨리 먹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분명히 체라는 것은 소화가 안 돼서 위가 안 좋아서 급체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위가 안 좋은데 머리가 아프다는 것과 또 머리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온 몸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소화는 위가 못했는데 왜 머리가 아프고 온 몸이 아픈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면요 막 주워들은 것도 많아가지고 막 손가락을 막 이렇게 누르고요, 막 여기도 누르고 여기도 누릅니다. 그것 때문에 낫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한 반절 정도 지나면 좀 나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분파가 많았어요. 나는 누구 파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파들이 있죠. 나는 유일의 파다, 나는 이두경 파다 막 이래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에 보면요 그런 파들의 문제도 있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은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은사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 최고다, 너는 왜 그런 은사를 받지 못했느냐, 이런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또 폄하 발언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양성의 문제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다양한 은사가 나오는 교회 공동체인데 그 다양성을 존중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교회 청년부는 이런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몸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이죠?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일이 많으니까 내가 몸이 10개라도 모자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몸은 하나입니다.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지를 못하죠. 그런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지체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가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친구는 지체라고 하니까 한자를 몰라가지고 못 알아먹는 경우가 있는데 머리, 손, 발 이런 걸 다 지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많은 지체가 있죠. 혹시 여러분 손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없는 사람들이 많네. 발이 있는 사람은 내 발을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내가 발이 있구나. 혹시 코가 있으신 분들은 숨을 한번 쉬어보시겠어요? 원래 눈이 있으신 분들은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지체로 여러분이 몸이 구성되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 같은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은 지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확실하게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만약에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않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대화를 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아. 또 귀가 얘기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해 있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눈이든 손이든 발이든 귀든 다 몸 안에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몸이 아닙니다. 잔인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만약에 손가락이 이렇게 좀 절단이 된다고 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접합 수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손가락은 더 이상 몸에 붙어 있는 겁니까? 붙어 있지 않은 겁니까? 더 이상 지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의 지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우리 한영교회 청년부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이제 학자들은 이제 대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죠. 심장이 없으면 죽는다. 또 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제 뇌사가 되거나 이제 제대로 몸이 구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몸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눈썹 중요할까요? 눈썹 중요해요? 혀가 중요한가요? 혀 없으면 여러분 밥을 못 먹습니다. 제 지인 중에서 이 암 수술을 해가지고 혀가 이렇게 절개 수술을 해서요 혀가 없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 수술한 이후로 음식을 씹지를 못하고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갈아가지고 물로 이렇게 드시는데, 여러분 몸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는 혀 길이도 되게 중요합니다. 혀가 이렇게 긴 이유가 있습니다. 씹어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불편하고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누가 더 중요한가? 발 입장에서는요, 내 몸에서 발 입장에서는 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발은 보이지 않으니까, 발은 냄새 나니까 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손이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는 정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눈이 보이기 때문에, 눈이 정면에 있기 때문에 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면에 보이는 눈만큼 중요한 게 귀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울은 발과 손을 대화를 시키고 눈과 귀를 대화를 시켜서 이런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요, 이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다 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도 눈이고 발도 눈이고 다 눈이라고 하면 이게 사람입니까? 만약에 몸이 다 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만 있다고 하면은 그게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의 각각 역할에 맞게 몸을 두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 눈만 있다면 누가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발만 있다면 손으로 어떻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딱 이러한 몸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찬양을 하는 사람만 봐도 다 모든 사람이 싱어만 한다면 무반주로 찬양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건반도 있고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또 앞에서 인도하는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는 다 싫고 난 다 드럼만 치겠다, 그러면 이게 찬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찬양팀만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질 않아요. 앞에서 회중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이건 이제 찬양단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각각 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체를 향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너는 필요 없으니까 교회에 좀 나오지 마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눈이 귀 보고 야 너는 매 가만히 있으면 귓밥만 생기지 필요 없으니까 넌 좀 빠져라, 내 몸에서 빠져라. 머리가 발 보고 너는 냄새나니까 넌 좀 빠져 있어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쓸데없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약해 보이는, 몸 안에 있는 약해 보이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 더 많이 있듯이,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곳이 너무나 많이 있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손이나 눈처럼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앞에 보이는 찬양대처럼 또 활동하는 임원들이나 리더들처럼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등하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한영교회 청년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여있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고통을 느끼도록 만드셨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급체를 얘기를 했듯이 위가 고통을 받으면, 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요, 머리가 아프고 온 몸이 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부분이 아프고 슬프면 온 전체가 아프고 슬퍼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지금 가고 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손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다라고 느껴요.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깨물어 보시겠어요? 손을 안 씻어도 더럽죠. 네, 이 손이 아프면 깨물지 않더라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요, 우리 온몸이 아프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잠이 오면 옆에 꼬집으세요. 이렇게 꼬집으시면 몸이 아프다 하면서 잠이 깨요. 몸 한쪽이 아프면요, 온 몸이 아프다라고 느끼면서 그 아픔을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몸은 서로 분쟁하지 않아요. 손이 발보고 싫다, 넌 떠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것이 몸입니다. 공동체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우리라는 단어인데요, 이 시대는 점점 우리라는 단어가 무색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지고 있고요,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술 마시는 거, 제가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혼밥, 혼술족이 늘어나면서 신앙생활 안에서도 혼신이 생기지 않을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혼자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냥 제가 지어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 우리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바로 전에 기도하셨던 기도문입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문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제자를 포함한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그 근거는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라는 공동체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부터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신 이후에 만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인데요. 그 가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이제 결혼식 때 많은 얘기하는 거지만 결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존재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돕는 배필, 여기는 이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지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명 한 명으로 남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지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고 또 오랫동안 방황한 지체에게 또 힘들다고 고통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요, 그 모습이 거부감이 아니라 혹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그것을 감싸 안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한영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점점 어려울수록 공동체는 더 소중한 법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소중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지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명이 없으면 우리라는 이 단어 자체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한 명이 없으면 우리는 될 수 없다. 네, 무슨 공익 광고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나 한 명이 없으면 우리는 될 수 없다. 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 모임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그 모임의 이름이 공명이라는 이름이에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공명? 함께 운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함께 즐거워하는 모임, 그냥 깔깔대고 웃는 그런 모임은 참 많은데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모임은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영교회 청년부가요,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특별히 눈물 나고 어렵고 힘들 때 함께 기도하며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나 한 명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주의 교회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 우리 공동체라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지체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혹시 여러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라는 단어로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